부활절 셋째 주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토요 기도회 한글과 영어로 둘 다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주변에 혹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예배 또한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부모님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그 예배 순서와 아이들 할 수 있는 그 링크가 보내드리게 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 주관으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기초개혁신학에 대한 강의가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 시간으로는 12시인데 나오는 그 URL로 들어가셔서 많이 등록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돕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부터 내일부터 콜로라도는 재택 대피에서 재택 권고로 이제 명령이 완화가 됩니다. 일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들 기준에 따르는 조건 하에 운영 재개를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되고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집에 계시고 건강에 더욱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전체가 이렇게 재택 대비령에서 재택 권고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덴버시는 재택 대비령이 5월 8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덴버시에 계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또 이 오로라 지역을 포함한 이 트라이 카운티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내용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고 난 이후에 아라파우 카운티와 아담스 카운티, 오로라시를 포함하여 이 두 카운티도 5월 8일까지 재택 대피령이 연장되었다라고 합니다. 콜로라도 다른 지역들은 재택 권고로 가지만 덴버 카운티, 덴버시를 포함한 아라파우, 아담스 카운티 이 재택 대피령이 연장되었으니까 꼭 여기에 맞춰서 행동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 그 카운티의 사정 또한 여러분께서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생명의 주님, 죽음을 감수하심으로 무덤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만백성을 주께 이끄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우리의 인성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50일 동안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선포합니다.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찬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를 들어주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곁에 날 이끌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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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전반부부터 36절 그리고 36절에서 4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 전반부 그리고 3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저희를 주님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늘 건강하고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콜로라도 주정부는 이제 재택 대비령에서 재택 권고로 이렇게 오늘 저녁 자정부터, 그러니까 27일 12시부터 이제 시작이고요. 근데 덴버 시는 아까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8일까지, 원래 4월 말까지였었던 이 재택 대피령을 5월 8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콜로라도는 그렇지만,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몇몇 주들은 이렇게 이제부터 재택 권고 혹은 이제 경제를 다시 오픈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주는 5월 중순까지, 어떤 주는 6월까지 계속해서 재택 대비령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좀 혼돈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또 여러 가지 그런 말을 낳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가을에 이제 2차 재감염의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언제 다시 갈런지, 이번 학기는 이미 집에서만 공부한다라고 하지만 주지사에게서 내려온 그 명령을 보면 다음 학기, 그러니까 다음 학년을 시작하는 가을 학기도 지금 오픈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는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말이 재택 대피고 또 권고지, 이게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도 내가 직장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어서 이렇게 하거나 해야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이렇게 혼잡스럽고 복잡한, 더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지.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활절 셋째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좀 더 크고 더 넓은 그런 그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 더 나아가서 더 넓게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오늘 그 성서 전가집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그 다른 말씀은, 특히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그 부활절 날에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이 나누는 그런 대화를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 두 제자는 이게 예수님인지를 몰라봤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당신은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냐? 당신은 뉴스를 들어보지 못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을 알고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인들이, 우리가 아는 몇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여인들 외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금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들에게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더 넓게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큰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잊고 있게 하였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그 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올인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눌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의 모든 것이, 모든 정신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렇게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에게 큰 그림을, 큰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관하여.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저희의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지금 바라보면요, 아직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사람들이 당할 것이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워질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모든 그 관심을 쏟아붓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그걸로 비교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그림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본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제대로 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체성은요, 정체성을 우리를 잡아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반석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왕자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이런 것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알면. 왜냐하면 그 왕자라는 사실이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그 끝에 자기가 받을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만큼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가 누구였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인이었다라는 거.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인이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에 흩어졌지만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는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거주했거나 이 유대 지방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요엘과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설교하고 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를 너희들이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너희들이 못 박았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못 박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군가요? 빌라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외우는 그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로마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나요? 아니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닌가요? 예수를 없애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 그래서 그 군중들을 선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몰고 간 그 유대인들. 물론 로마가 못 박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예수님을 못 박는데 동참하였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아니 혹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미워하고 헐뜯는 우리, 화평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전쟁과 다툼을 일삼는 우리, 공의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욕심만을 챙기기에 바쁜 우리. 여러분, 어제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한국의 EBS의 다큐 프레임이라고, 그게 뭐냐면 뇌로 보는 인간, 그 인간이 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뇌로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맨 처음에 이런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딱 주면서 이거와 당신과 당신 친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당신에게 나눌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 10만 원을 둘이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이 당신이 나눈 이 제안을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 거부권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러면 거부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5대 5로 나누더라고요. 어쩌면 6대 5, 6대 4, 6대 4.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되는 똑같은 실험인데 상대방에게 거부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9대 1로 나누더라고요. 왜? 내 욕심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웃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구제해야 된다. 서로를 도와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을 챙기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사역을 뭐 이런 거 다 걱정하면서 그런 거 다 좋은데 이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 하나라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행위가 아닌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결국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바로 회개와 세례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이 못 박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나는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는 다른 지역에 있었다.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가책을 받아서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지 그거 순서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 순서대로 나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어느 것이 먼저인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지금 답변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뒤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전보다 조금 더 좋은 생활을, 조금 더
의로운 생활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한데 그것을 조금 채우고 고치고 내가 조금 더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삶.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시간에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쭉 하시다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용서를 받으면 기분이 어떠니? 용서는 무엇이고 용서를 받으면 기분이 어떠니? 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냥 눈만 껌뻑껌뻑이고 있는데 어느 한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얼굴에 미소를 탁 띠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용서는 생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받는 삶은 완전히 새롭게 뒤바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성령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삶이라면, 내 뜻대로 내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라면, 이제 이 세상을 따랐던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회개한 삶, 세례받은 삶, 용서받은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삶.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 내 삶이 주님의 삶에 맞춰주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이 모임, 그 무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그러한 모습이 찾아왔는데, 그게 나중에 저희가 더 보겠지만 42절부터 47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삶은요, 이렇게 radical한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공평한 것을 참 싫어하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실험에서 거부권을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나누냐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9대1로 나눴어요. 그럼 그 1만 원을 받은 사람에게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거부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니까 10,000원이라도 더 받는 것이 이득이잖아요. 내 돈이 원래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것을 싫어하는 이 삶 속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여러분 그 부자들과 또 서민들의 그런 빈부격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 42절부터 47절에 나와 있었던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될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오로지 성령으로 이끌어질 때만, 성령으로 의지할 때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이렇게 레디컬하게 뒤바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으로 가면요, 성령이 딱 임했을 때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뒤바뀐 삶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세례받고 용서받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의 그 정체성이 뚜렷한 자들의 삶이다. 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의 약속, 회개와 세례와 제사함으로 인한 성령의 약속,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개혁신학 그 기초에 대한 그 강의를 이번 주 화요일 날 하게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개혁신학이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이면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나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삶에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배반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은혜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어차일드 목사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지금 현재 상황에 놓여 있는 저희 그 상황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참 빛은 이 세상 어두운 곳곳마다 참으로 밝게 빛나게 됩니다. 엠마오의 길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의심을 화평의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을 통하여 악과 죽음을 이기셨는지를 주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누는데 담대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금과 은과 보화보다 더 귀함을 알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또한 아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들어올리는 이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것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찬빛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 교인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정말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으며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저희 찬빛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각자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288장 같이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